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5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 말씀드릴 것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웠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었던 오랜만에 이거 포기할까 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또 전할 수 있을 만큼 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그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반복해서 강조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5장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5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킬 때에 하나님 계명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율법이지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형제 사랑하는 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이 기준으로 삼고 이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시요.
요한일서 5장 전반부를 다룰 때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뭘 얘기했었냐면 요한의 시대, 요한 사도의 시대에도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했던 세상이 있었다고요. 그들도 마주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교회 안의 어려움들이요.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죠. 그 거짓된 가르침은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문화에 물든 그 복음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철학, 그 이원론, 신비주의 이 영향으로 교회 안에 왜곡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들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교회 안에서 막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으로요, 이단들은 왜곡된 세계관을, 왜곡된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영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 영적인 것들만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막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에 물들어 버리니까요. 신비한 것,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현실을 도피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세상은 중요치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또는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일들에 자신을 맡기며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에 물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방탕하게 살던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교회가 마주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었다고요. 또요,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다고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 사는 방법, 편하게 사는 방법, 어울려 사는 방법, 어렵게 살지 않는 방법, 그걸 추구하며 살아갔던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진짜 참 성도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에 물들지 않고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요?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절대적으로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지요. 그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들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는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일인가 생각하고 그 기준 삼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세상과 막 주먹질하며 싸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막 화염병 던지면서 화염병 던짐으로 막 그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제 막 교회가 막 화염병 던지고
막 그 사람들 올라온 사람들 교회로 올라온 사람들을 막 주먹질 해가지고 때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과 주먹질하고 싸우면서 그런 싸움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건 미친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싸운다는 게 무엇인가?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습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질서가 무엇인지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 어떻게 해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드러나며 선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겐 실제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모호하지 않기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게 5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요한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와서는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 성도가 믿는 그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믿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 믿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실제로 눈앞에 오신 실제를 믿는 것이다. 이게 어저께 말하면 이게 제목 쓰면서도 어려웠는데, 실제, 그 사실적으로 오신 그분이 실제하신 분이다는 사실을 교회는 믿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지 가짜로 오신 거게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신 말씀이 그래서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가 하신 말씀이 실제고요, 그가 이루신 것이 실제고.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행하신 일, 모든 것이 실제인 거죠. 그가 약속하신 것도 실제인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고, 그가 말씀하신 영생이 실제고, 그가 행하신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 실제고, 그가 다시 오심이 실제고, 그가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그가 말씀하신 안식이 실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또 실제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이고 실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선생이고 좋은 스승이셔서 그분이 좋은 말씀하셨고 좋은 이야기들 하셨고 좋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치 좋은 분이셨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좋은 사람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요, 다 바뀌는 거라고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걸 실제임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당시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 당연한 것 같은 교회가 믿고 있는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떤 문제인데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그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건 영적인 일이다. 예수도 영적으로 임한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아는 것, 영적인 세계, 이게 중요하다. 체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체험해서 깨달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가 실제였다고요. 실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이신 실제의 하나님이셨다. 교회는 그걸 믿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실제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증언, 증거,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증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실제하신 분이시다,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증언, 증거라는 것들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거다, 이 증거가 있으니 그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언, 증거라는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그래도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 십자가 얘기도 나오시고 맞아. 나오고 맞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을 염두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단 가운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케린투스라고 하는 그 이단이 가르쳤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실제 아들이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이었어요. 왜요? 육체가 악하니까 영적인 영이 그때 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하신 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떠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실제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럼 부활은요? 부활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부활이었어 라고 말하던 이단이 그 케린투스라고 이름 불리는 이단이었거든요.
그걸 염두하면서 지금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뭐예요?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부활이지. 그런 이야기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시대도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근래에 이제 명상을 하나 보다가 도울이라는 철학자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도울이라는 철학자가요,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자기가 기독교의 어떤 그 신학적 가치를 설명하는데, 그때 그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신앙으로 믿었던 거다.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교회는 뭘 믿었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부활한 건지 안 한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들을요,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 시대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강연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런 거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나 얘기하면 그러게, 그런가?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그치,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것도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 시대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게 뭐냐? 신학자들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주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물로 임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케린투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의 그 예수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왜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도 실제고, 또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 그 형벌 도덕적 죽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도 그게 영적이고 또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실제다. 그러니까 세례도 실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셨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결국에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 거예요? 이런 거죠.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게 실제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분을 전한다. 기억하세요? 요한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봤어, 우리가 들었어, 심지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졌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고, 그 먼저 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보시고 요한복음 보시면 이게 비슷한 표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의 표현과 어떤 내용과 또 사건들도 달라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못자국 만져보고 했던 그것도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분이 실제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적인 그 부활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그분이
실제야. 우리는 그 실제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계속해서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실제하신 증거가 뭔데? 그 증거가 6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심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거 요한복음을 끌고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을 물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은 진리니라. 그게 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성령 배웠을 때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보혜사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갈 때에 그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를 보내면 그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복음에 계실 때 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덜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4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죠.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뭐 하시는데요? 14장 25절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건데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것이 우리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기에 깨달아 알고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백 번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참된 소망을 믿게 하는, 내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겁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헛된 꿈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쳤다고요. 겁나서 자기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다 도망쳤다고요. 비겁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두려워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깨달아 알아 목숨을 바쳐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받은 복음, 깨달아 알게 된 그 복음, 어떻게 알게 됐나요? 진리의 영께서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또요, 그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세상에서 끔찍하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죄에 물들어 있음을 고백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가 나를 대신해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구나. 그 아들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이구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때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때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예요. 근데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똑같이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반응케 된 거냐 말이지요. 어떻게 반응케 된 것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알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요, 우리를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것, 들었는데 믿게 되셨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일들이 일어난 건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증언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증거라는 거죠. 저를 보아도 그래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제 목회 이력서를 이제 작성해야 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이제 목회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뭘 신청을 좀 동기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기의 어떤 추천으로 목회 이력서 제가 딴 교회 가겠다는 건 아니고 그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를 제출해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작성하게 되었어요.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의 성장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교회가 어떤 현황인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목회자인 저의 성장 배경, 목회자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작성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모태신앙이었지만 불신자와 같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불신자와 같은 삶을, 저는 의심도 많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갖고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자꾸 제 과거를 물어요. 아빠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커서 얘기하자. 지금은 아빠가 얘기할 수 없고 좀 커서 얘기하자. 아빠는 술을 마셔보셨습니까? 좀 더 커서 얘기하자. 아빠는 친구를 괴롭히셨습니까? 괴롭힘을 당하셨습니까? 좀 더 커서 얘기하자. 그런데 그런 이력서들을 쭉 쓰는데 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의 회심은 극적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소망케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저란 존재가 강단에 서서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을 그냥 메시지가 뭐 있는지가 아니라 제가 서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할 때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존재의 울림. 지금은 존재의 울림이 없죠.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때는 그 친구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이 기적과 같이 여겼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케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었지. 이게 너무 당연한, 담임 목사로 살면서 이게 잠깐 잊혀졌었는데 우리가 이 믿게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닐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그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 가운데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젠 성도는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이제 보게 한 것이지, 믿게 한 것이지. 놀라운 기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 그래서 교회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갔을지 암담한 인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건 증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증거는 요한이 지금 한 사건을 염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는데, 지금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증언하셨었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에서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고. 그럼 그분이 누구이신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증거는 1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 마지막 증거는 뭐냐 했을 때 그 마지막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마지막 증거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뭔데요? 영생이죠. 그럼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데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배웠던 건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부활의 의미, 이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부활은요, 그 죽음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께서, 사실 마지막은 아닌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뭘 증명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진짜였고 실제였고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 모습이요,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 주인이며 하나님이심을 말씀할 때에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증명하는 그 사실의 사건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그래서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은 선지자, 좋은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신이 아니라면 그는 좋은 사람도 좋은 스승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자신이 신도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거든요. 자신이 신도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며 또 그와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선하거나 아무리 그 말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건 미치광이의 말이며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사람을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 부를 수 없다. 반대로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든 말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실제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실제이며 실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다고 괜찮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이게 우리의 증거다. 이 증거를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다.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게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 왔어요.
이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은 다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게 이 말을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고 이게 실제라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임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쓴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실제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실제야.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 실제임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복된 시대의 소망이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다 알게 하려고 이걸 너에게 썼다. 왜 중요한데요? 그 당시의 교회도 그랬다고요.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이 세대는 그 신앙이 그렇게 깊거나 엄청난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외부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부에도 혼란스러움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교회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성숙하지 않았었어요.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그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흔들리는 교회였지만 그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 너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교회가 이 말씀을 진리로 삼아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이다. 그 증거가 명백하게 있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을 소유하며 또 영원토록 그 주의 참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아무 소망도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아무 희망, 아무 가치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